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다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귀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린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이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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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전심으로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찬양을 받고 앞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드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앞장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현장에서 또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크고 작은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온누리의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써 약속하신 천국 열쇠와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더위는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VIP를 작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EM센터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잘 마치고 입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 맡기오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EM센터를 통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서 기쁨과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충분한 재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 새벽기도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사후 분리개척을 위하여 준비하는 강태우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영권과 리더십을 허락하사 많은 동역자들과 여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등록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 등록과 새가족 신방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1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에 개강하였습니다. 개강 예배 강사로는 천정은 자매님이 섬겨주셨고 암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있는 한마음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음센터 입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배실 방음도어 스토퍼 시공, 음향, 영상, 조명을 위한 전원 공사, 정수기 배선 설치 등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입주의 모든 과정과 또 필요한 집기와 물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당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썬큰 철거 작업과 썬큰 공조 배기구 천공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당 주일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단 현장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리며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만 본당 입장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분들께는 토요일 저녁 예약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내일부터 2주간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12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한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제4호 분립개척 준비를 시작합니다. 4호 분립개척에 함께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모임과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한 VIP 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 작정은 홈페이지에서 VIP 작정 배너를 클릭하신 후 구글 시트를 작성하시거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각 층에 비치된 VIP 작정서에 전도자와 VIP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신 후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음 교육 공동체 초등과정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영어 전담교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첨부 자료 및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이음재단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번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엽 집사 이선자 권사의 자녀 주우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있습니다. 박보열 양순옥 집사의 장녀 박송희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아모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역사서 스키밍 강좌 모집 안내, 시니어 다락방 연합예배,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새벽 예배는 기도하면 달라지는 12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하시며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영상과 매일 기도 노트 파일이 함께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니어 다락방 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을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음센터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서 이제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공간이 다음 세대들이 꿈꾸고 또 그곳에서 다음 세대 인재들이 길러지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특세 때 2주간 동안 설교를 마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과연 어떤 스토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야기들 위에 서 있어요.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그의 저택에 걸린 그 조상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집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라이언 킹의 그 심바 있잖아요. 그 어린 사자, 그가 삼촌 스카의 음모로 아버지가 죽자 자책감으로 도망을 치죠.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방황하고 살지만 결국 그가 아버지의 이야기, 또 스카가 왕위를 찬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국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 또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 진실된 이야기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발견하는 이야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는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이 스토리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반지의 제왕의 그 스토리예요.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거기 그 호빗이 사는 그 동네가 나오죠. 샤이어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 마을, 아무것도 모르게 평화로운 그 마을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수백 년 동안 숨어서 힘을 기른 악의 세력인 샤우론이 오크, 트롤 등을 앞세워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또 마법사 간달프와 요정들, 곤도르 제국, 또 난쟁이 부족 등이 힘을 모아서 또 그에게 맞서서 이 사우론의 모든 힘이 결집된 절대 반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샤이어 마을은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이 싸움의 승패에 달린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그 거대한 싸움으로부터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하는 한시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은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가정의 삶,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이러한 소소한 교회의 생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지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행복조차도 그 행복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결국 값없이 우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호빗 족속이 사는 샤이어 마을의 이 프로도와 비슷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프로도에게 어느 날 간달프가 찾아와서 그를 그 거대한 전쟁으로 초대를 하죠. 그가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절대 반지 때문에 그 반지를 운반해야 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도와 그의 동료 3명의 다른 호빗들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벗어나서 반지 원정대에 합류해서 그 무서운 전쟁의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지닌 이 반지 원정대에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법사 간달프도 있고, 활을 잘 쏘는 요정 레골라스도 나오고, 힘센 난쟁이 김리도 있고, 인간 세계 왕으로 귀환하는 아라곤도 나오고. 그런데 그 반지를 운반하는 책임은 그 종족 중에 가장 약한 호빗 이 프로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그 선한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서 사우론의 오크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지만 그 모든 것은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길을 엄호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종족 중에 최약체인 호빗, 그리고 이 프로도에게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을 파괴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약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핍박, 박해, 손의 억울함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족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족속입니다. 모든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선으로만 싸워야 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당신의 백성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목자이신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만 마귀 권세를 대적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으로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스토리는 결코 비열하거나 탐욕적이거나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선하다는 말이 15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선한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싸움 끝에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지의 제왕에도 마지막에 보면 프로도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죠.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가 사는 발리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 또 그 고통을 경험한 프로도 그에게 바로 이 발리노르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상처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그날에 그들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모여있는 이방인들의 집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맥킨타이어는 서사적인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서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지부터 고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거기에 다 배역이 있어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겁쟁이도 있고 악당도 있어요. 근데 과연 나는 내 스토리를 내가 지금 영화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배역을 잘 연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악당 또는 이기주의자 또는 비열한 인생, 탐욕스러운 존재로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이 짧은 이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부예요. 보통 결론부에
가면 서신들도 축복하는 이야기 또는 어떤 승리의 예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베드로 전서의 결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잠깐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굳건하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이 이렇게 수선해서 정상적으로 만든다, 뭐 흠이 없이 만든다는 것이고 굳건하게 한다는 것,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존재로 또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적의 어떤 세력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를 없애주시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고 고난에서 면제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굳건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의 고난이 무슨 벌을 받는 것이나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나는 수능 시험 보기 싫어, 그렇다면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이 전쟁 곧 끝난다, 어려움은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섣부른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단단한 영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단단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영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훈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바람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해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빠져가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 태도, 그 단단한 영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던 베드로가 결국 얻게 된 자질도 바로 이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또 한 번 흔들리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처절하게 부인하고 나락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끄러운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용서하고 다시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워준 그 베드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굳세고 견고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는가를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은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 의해서 처형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 견고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네로의 박해가 깊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하게 베드로는 성도들을 딱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굳게 하라.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 굳게 믿음 위에 서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받고 있을 때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네로 황제 때입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네로 황제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계속되어서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며, 베드로 자신이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고, 그 결과 교회는 선으로 그 어마어마한 악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분명한 약속 한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태도인 것입니다. 영혼의 견고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굳건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산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소금, 황금, 지금. 지금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순간을 과거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으로 보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시에 히틀러는 런던을 집요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싸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런데 런던 시민들은 매일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담담하고 결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표가 뭐냐?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영국이 나치 독일을 이기게 된 근본적 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그들의 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이것이 정확하게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연약한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평정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또 이 성도들에게 설사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자,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함이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이런 핍박의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가 늘 하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행복축제 다시 평정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신자들의 바로 이 모습, 여기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마귀의 패배가 있어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는 매일 폭탄이 떨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부동산 문제 등 각양 문제들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시민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을 이어갈 때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은혜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족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들의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돌이키고 이제 예배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대로 이전에 예배 드리는 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언제든지.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지금 아직 4부 때도 시간이 여러분이 오고자 하면 올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과연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선을 행하고 순종을 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온라인과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과거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지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마귀의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10절 앞에 상반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위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자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절에 있는 7절. 자,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네, 돌보십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견고한 은혜를 베푸는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면 불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니까 마음이 나뉘니까 그 속에 무서움과 염려가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대로 굳세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문맥 속에서 보면 염려를 맡기라 7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갑자기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할까요? 잠들려고 하니까. 염려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잠든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덫과 같이 그날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잠들었고 결국은 그 다음날 그들은 모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염려에 빠지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잠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온갖 염려에 각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근심 한숨에 빠진 영혼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굳건하게 서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에 달린 것이죠. 염려는 마귀의 독화살과 같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근심과 염려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려는 마귀가 쏜 독화살인 것입니다. 그걸 방치해 두고 그게 나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으로 내 속이 썩어버리고 영혼이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속에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를 매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내 삶에 염려가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염려거리를 다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적으세요. 다 기도 제목으로 적고 입술을 열어서 또박또박 하나님께 여러분 걱정하는 거 다 아래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맡기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이 돌보실 거라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다시 그 걱정거리가 내 속에 다시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겼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돌보실 거야. 그렇게 믿고 계속 하루를 그 염려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 전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침 기도 시간에 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날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거리를 또 맡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 예전에 고욱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염려 주머니가 5개쯤 딸려오는 것 같다고. 자녀가 둘이면 염려 주머니가 10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매일 맡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도로 맡겼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스트 어웨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맡겼다가 도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을 지는데 맡겼다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를 맡겼으면 주님이 그걸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맡긴 문제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면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무자한 그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 꿈입니까? 현실이 어떤데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꿈꾸게 합니다. 염려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믿고 주님께 모든 염려 맡겨버리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놀라운 꿈들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습하는 2주간을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나 그 말씀 다 알았어, 책에서 읽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내게 다시 그게 도전이 되고 내 자신이 다시 기도하게 되는 큰 각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상으로도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오시면 오늘의 말씀에 늘 올라와 있고 또 이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2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 다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에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의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자기 초등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는 일몰의 광경이 아주 아름다운 호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가는, 그래서 호수의 광경이 참 아름답게 황금빛으로 물든 그 무렵에 아버지가 저 호수에 같이 구경하러 갈래?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그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금방 지잖아요. 해가 지고 나니까 그 찬란했던 호수에 어둠이 덮이고 그 호수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거기에 물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뱀들이 때로 이 잔디밭 위로, 육지 위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걸 알아챈 아빠가, 얘야 너 겁나지? 아빠가 업어줄까? 그래서 네 하고 아빠, 그 듬직한 아빠 등에 업혔다는 겁니다. 아빠 등에 딱 업히니까 아빠가 랜턴을 켜고 그 뱀들이 다가오는 그곳을 쫙 빠져서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했어요. 물뱀들이 우글거리는 여러 환경들에 놓였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두렵지? 염려거리가 많지? 내 등에 업혀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등에 어떻게 업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아뢰게 될 때 자기는 그 듬직한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업히게 되고 더 이상 물뱀을 염려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주어지죠. 그때 우리는 이 굳센 영혼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스토리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에 마귀의 공격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번 특세 때 불렀던 주제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선과 악의 전쟁에서 선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로 부름받은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영혼의 견고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하면 달라진다 새벽 예배 온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를 실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부름받은 위대한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못하게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위대함으로 부름받았는지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든 병들을 주님께 내가 맡기며 주님이 흘러내리시는 그 굳건함으로 온전함으로 큰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병들을 아버지 상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이 코로나19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잠깐의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영혼의 단단함을 소유하고 이 세상 마귀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위대한 부름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경고케 해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스토리, 이 부름을 향해서 모든 염려 날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님
것인 줄 믿고 구별하여 10의 1조와 또 임센터를 위한 귀한 헌신과 그리고 감사와 구제와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사 더욱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가정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 주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평정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